살다 보면 참으로 인생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요새 기막힌 새벽 녹화에서 들려주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항암 투쟁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없었다고, 하루하루 정말 먹는 것 힘들고 자는 것 힘들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나섰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진실로 이 부활주일에 온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동기가 있고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졌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평소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기는 국격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때지만 날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감사하고 이겨나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리로 나가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악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도 무섭잖아요, 조금. 그래서 힘들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세계는 전과 같지 않게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덤은요, 슬픔과 눈물과 패배의 자리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사망이 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날마다 몇백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은 악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악한 자들에 의하여 비참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용감히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지도 못하고 세마포에 대충 싸서 자기 소유의 바위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찍히시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상한 예수님의 몸이 엉겨붙은 그 피범벅의 상태로 방치돼서 그곳에 넣는 것을 이 여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몸에 제대로 염을 해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나 새벽 일찍이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간 것이란 말입니다.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덤은 기쁨보다는 슬픔의 자리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요, 만남보다는 이별의 눈물의 자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살아있지만은 세상에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슬픔이 만성이 돼서 정말 기쁨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무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노마 병정의 노리개 창기로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중에 참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자 했던 이 여인들의 정성이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봐도 비천하고 힘들고 이러냐? 왜 내가 기쁨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 이런 분이 있다면 꼭 부활하신 주님을 이번 주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덤을 여는 데는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들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가면서 장애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크리스천의 사명이잖아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프랑스인들 사이에 금색이 최고의 인간다운 따뜻한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피에르 신부예요. 엠마우스 운동을 하는 분이십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럽니다. 자기가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참 외롭고 힘들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그리고 고아원을 떠나서 나이가 들어서 고생한 이야기를 또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 떠났다고. 지금까지 자신의 빈곤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에르 신부가 오랫동안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고. 그런데 기왕 죽으려고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럽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기 전에 도와주고 죽겠다고. 그때부터 이 피에르 신부의 엠마우스 운동을 도와주는 최초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 신부가 훈계를 하였거나 돈을 몇 푼 주었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것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삶의 보람을 느꼈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에르 신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아름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신부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도 그다지도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신부는 대답하기를 기도의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밤중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숭고한 신부의 깊은 명상에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행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기도 상태에서 말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 남자분들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진실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덤을 비우시는 하나님을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이 이미 다 굴리셨습니다. 여러분 장애 하나님이 다 굴리실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로 짐작되는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여주며 와서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실패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제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뚜렷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뚜렷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거를 자신의 몸의 부활에 대한 놀랄 만큼 강력한 증거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빈 무덤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는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3, 4에서 3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다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 다 이 땅에서는 썩어 죽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으시라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땅의 삶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째 상하망을 경험하지 않고 오늘 이 땅 삶 끝나면 천국으로 옮겨가신다고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7절에 써 있잖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뵙고자 한다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출발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여자들이 오늘 8절에 몹시 놀랐습니다.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며 떨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절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 빈 무덤 앞에서 놀람과 떨림과 침묵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첫 만남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능력 있던 예수님이 지금은 힘없는 어린 양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 일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명예나 세상 출세나 권력을 보장해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누구십니까?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 것들을 잘 되게 해줄 예수님만으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 이 아침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부활절의 새 아침에 여러분, 새 사람은 누굽니까? 빈 무덤을 와서 보고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이제 무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포로된 인간을 그 절망에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를 방문해 보면 벌써 여러 번 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거기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쭉 돌아보며 기도하면 다시금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저는 몇 번 갔는데 제일 제 마음에 깊이 뜨겁게 다가오는 것은 누비 네이첼 선교사의 묘지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묘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처음 이 글을 보는 동안 그냥 발걸음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여인만큼 한국을 사랑하십니까? 그 비석 앞에서 감격해서 한동안 멈춰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가서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잘 죽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진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절반 이상 화상을 입어서 살이 시커멓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마를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얼굴이 괴물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마에게 쏟아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가장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부름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그 집을 다니러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그 딸을 보다 못한 이모가 버릇없는 조카를 바깥으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엄마의 얼굴이 어째서 저렇게 된지 너 진짜 아는 거야? 이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어릴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난로 위에 얹어둔 주전자가 너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네 엄마가 달려가서 그 뜨거운 물을 주전자채 받아서 네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너를 감싸다가 그런 거란 말이다. 이 딸이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딸은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된 거구나. 그 사실을 알고부터 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잘 순종하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효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효하다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자국이 나시고 창자국이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진실로 내가 마음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혜님을 안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위해서 헌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새 여인에게 천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다.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고 당신은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위로시고 안내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부활절에 우리를 만나셔서 문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시고 정말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가 잘 그래도 우리가 뽑아야 하는 사람 중에 실천할 수 있는가를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근접하게 만들 사람을 선출하란 말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여러분 투표하셔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도 목숨이 1000개 있다고 해도 이 나라를 바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잘 기도하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